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 경계를 지나가실 때 일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모여 있어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들은 왜 멀리서 외칠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앓고 있던 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센병이라 불리는 이 나병은 참으로 많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은 참으로 가련했고 비참했습니다. 당시 율법은 이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환자를 격리시키고 사람들 있는 곳에는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길을 갈 때에는 나는 부정합니다 외치게 하여 불식간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멀리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 그들은 고립된 곳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도 갈릴리에서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경계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속할 수 없는 그 경계선에 그들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을 지나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로 나오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을 때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성전의 성직자에게 보이거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병을 치유하는 선포를 하지 않으시고 가서 성직자에게 치유의 확인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율법이 정한 바에 의하면 나 환자가 자신의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경우, 자, 그들이 정결하게 됨을 성전에서 확인을 받고 마을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일, 가서 확인을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동안 그들의 몸은 놀랍게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던 길에서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주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뿐이냐?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감사에 하늘의 거룩한 은총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에는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첫째, 그의 감사는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는 즉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도 감사일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는 아홉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더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 오히려 주님을 멀리합니다.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예수님께 오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 될 때 주님께 감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병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병이 나은 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9사람은 다시는 이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제때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제때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9사람은 감사를 미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미루다가 감사를 잊고, 감사를 잊은 후에는 도리어 원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때 나를 낫게 하셨습니까? 왜 그때 나를 치유하셨습니까? 도리어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미루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는 또한 큰 소리로 감사했습니다. 때로 기도는 크게 하고 감사는 작은 소리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하는 소리와 그의 기도하는 소리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했으며 그는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자, 간구할 때는 무릎을 꿇어도 감사할 때는 무릎 꿇는 모습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미뤄지지 않았으며 그의 감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루어졌으며 그의 감사는 겸손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의 감사가 특별했던 것은 그의 감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름과 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신에 비를 내린 구름에 찬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리석은 바벨론의 어부는 자신의 그물과 투망에 감사했습니다. 자,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바벨론의 어리석은 어부는 그의 그물에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일용할 양식이 있었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마운 은인이 있다면 그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의 감사가 특별했던 것은 그의 감사가 어려움 중에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병에서 나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집이 없고 그는 옷이 없고 그는 직장이 없고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감각을 회복했으며 그는 고립과 멸시에서 벗어났고 그는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그는 이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9사람은 그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온통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9사람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이 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농장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농장 안에 호수가 있어 그 호수를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젖소를 먹이는 것도 참 지긋지긋했습니다. 울타리를 보수하고 가축을 돌보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끝내 이 농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신의 이 농장을 매물로 매각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자, 며칠 후에 이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농장을 소개할 광고문을 만들었다고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자, 광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이곳엔 안개가 낮게 깔리고 굽이굽이 언덕이 이어지고 보드라운 목초가 자라는 곳입니다. 깨끗한 호수가 있어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가축은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듣고 있던 농부가 부동산 중개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농장을 팔지 않겠어. 그 땅은 내가 평생에 찾고 있던 땅이었어. 농부는 그 순간 자신의 농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9장은 이처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너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을 오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끔찍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아름다운 천국에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왼편을 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오른편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총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감사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에서 낫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뼈가 부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없을 때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사고가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여러분은 부도가 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범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 아람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포위의 목적은 선지자 엘리사를 체포하고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도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이 청년 종의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감추인 것이 그에게 드러납니다. 자,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두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저 먼 곳까지 볼 수 있다면, 저 먼 시대까지 내다볼 수 있다면 오늘의 연단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올 하루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의 복, 재물의 복. 그는 참 다복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가족을 잃고 그의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그 암흑 같은 비극적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마귀의 불화살이 감사하는 그의 심령을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참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가장 복되고도 쉬운 길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의 이 감옥은 얼마나 어둡고 차갑고 축축한지 우리는 이루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하는 심령의 모든 것이 벗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족쇄가 풀리고 그의 사슬이 풀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의 심령을 통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의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찬송이 철문을 열고 감사의 찬송이 은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감사는 범사에 유익합니다.
셋째로 감사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을 하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해치고 돈을 벌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며 모욕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면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 범사에 유익합니다. 감사의 찬양만큼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이 세상을 주님은 의아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주께서 질문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은 감사가 없는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자, 주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안타까워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이 받을 수 없었던 복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복은 감사를 모르는 심령은 받을 수가 없는 복이었습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심령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원하심이 그의 육체뿐 아니라 그의 영혼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치유이며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그는 몸과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지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감사하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하늘의 빛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치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펌프에 넣는 한 바가지 작은 물과도 같습니다. 이 감사의 물을 붓고 한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양의 은혜를 길어 올립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 이처럼 감사를 부으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셨습니다. 자, 감사는 마중벌과 같습니다. 감사를 붓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양의 은혜를 길어 올립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대대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